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본문이 많은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21절부터 1절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그 뒤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많아요. 네 군데인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조명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그 거짓 자를 부인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우리 자신을 긍정하라고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자기 이해는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였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하면서 그냥 기뻐하고 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긍정하는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대로 이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길 때 십자가는 그 섬김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야심을 이루고 권세를 얻어서 아니라고 안락한 삶을 사는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고난의 길을 가는 자기 희생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자기 이해와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또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출발점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든 그런 철학자나 현인이나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그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추구해왔던 큰 두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답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해줘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단 말이죠.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야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런 탤런트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마지막 이 소제목 하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섬김과 고난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희생과 섬김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은 다 여기에 이 바운더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희생과 섬김과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이 조명을 통해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양태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가정 생활에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 삶의 가치관, 희생과 섬김과 고난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은 어떤 경우든 자연적인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특징을 먼저 띄어야 합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특징 위에 초자연적인 신적인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자연적인 그런 인간의 사랑 위에 그런 것들을 더하는 초자연적인 신적인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강조하듯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것처럼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극복합니다. 물론 이것을 카톨릭은 잘못 사용을 해서 화채설이 여기에서 근거를 삼죠. 즉 떡과 포도주 그 본질, 그 자연적인 본질은 안 바뀌지만 이게 어떤 그 성체성사를 할 때 그 축성을 하게 되는 순간 자연의 본질은 안 바뀌지만 그게 극복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살과 피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로 오용을 하고 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극복한다라고 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우리에게 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어떤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읽혀져 왔던 그런 고전이나 이런 뭐 문화나 이런 것을 다 그냥 다 버려버린다든지, 또는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이 가정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아빠로서 또는 엄마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사랑을 그냥 다 무시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것만 강조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적인,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에 기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나가는데 신앙만 좋으면 인간적으로 어떤 사랑의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그냥 신앙 하나로 결혼하고, 이거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도 자연적인 인간의 사랑 위에 초자연적인 신적인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치 이거는 활용정점과 같은 거예요. 그 신적인, 초자연적인 신적인 사랑,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그 사랑을, 그 사랑 위에 그런 것들을,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정생활의 활용정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형제들 간에도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형제 간의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사랑에 거기에다가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형제 간의 그런 가정 안에서 형제 사랑이 그렇게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진단 말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남편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또 반대로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런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까지 다 깡그리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에서 이것들을 잘못 배우면 그냥 너무나 쉽게 그렇게 가버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극복합니다. 이거를 정말 늘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서도 희생과 섬김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공동체에 속한 이 사람으로서 이런 것이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그런 사랑으로 십자가에까지 이끌림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서게 하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과 섬김의 이런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 아내들이 남편의 그 머리됨을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 이 모든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제가 에베소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거부감으로 다가오기 쉬운 그런 시대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을 고통스럽고 너무나 과묵하고 무거운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이 자신을 주는 사랑의 특징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이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인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자기 신부인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 아내를 향한 이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고 또 동시에 건설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희생적이냐?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한 2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희생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동시에 그게 건설적이기도 한데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건설적인 방식으로 아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잠재성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베풀어야 될 그런 그 섬김은 돌보고 보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이건 이제 그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들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희생적이고 또 그 건설적이고 또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삶을 가정 안에서 각자의 그런 가정의 주체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첫 번째 그 삶의 영역은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자기 희생적이고 또 상대를 거룩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잠재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고 자기 몸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가정의 주체들을 서로가 그렇게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가 이렇게 십자가의 특징, 희생과 섬김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띠면 그 가정이 더욱더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삶의 영역에서도 이런 십자가의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 같은 목사로부터 출발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는 그런 어떤 그 교회에 주어진 그런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권위에 의해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권위나 징계가 교회 공동체에 개입할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권위와 징계 이런 모습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도입한 새로운 유형의 지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겸손과 봉사라고 하는 특징을 띠는 지도력이에요.
바울 자신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그런 긴장을 느끼는 겁니다. 사도는 어떤 긴장을 느끼게 되느냐면 사도로서 특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가 찾아갈 때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주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도로서의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를 가지고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매를 가지고 나갔고 만일 그래야 한다면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예배하는 중에 있다. 즉 그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매를 치는 즉 징계나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까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까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이 잘못이 있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특별한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매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는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이 그에게 주신 그 권세는 그들을 잘못한 그런 교회를 지체들을 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일원들을 징계하고 매를 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이 그들을 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우기 위해서 주신 권세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방문하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그런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목사에게는 말씀으로 참된 교회의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 특징이 말씀에 근거해서 징계할 수 있는 권징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그냥 떨쳐내고 그들을 어떤 매를 때리고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긴장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긴장과도 같은 것이었고 또 연약함과 권세 간의 긴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먼저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이 십자가의 섬김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목사들이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더 가깝게 그런 모습을 그런 섬김의 자세를 보인다라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정당한 권세를 행사할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약함이 가져오는 그런 권세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약해 보이는 이런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많은 갈등과 싸움이 분열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지지난주 같은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 목사가 마치 어떤 그 막 장로들을 또 휘어잡고 또 뭐 교회에 어떤 힘께나 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 휘어잡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목회 스타일을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그것이 마치 멋진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에게 주어진 권세와 사도에게 주어진 권세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니, 그 사도를 불러내신 그리스도가 가진 그 권세와 목사의 권위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온유와 관용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도 그런 사도로서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매를 때리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온유와 관용의 정신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잠잠케 하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말할 때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이 가져야 돼.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십자가의 섬김의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단지 목사와 이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내에 있는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를 특징 짓는 것이기도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보내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사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항상 이타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이기적인 그런 어떤 야망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유두계와 그 순두계와 그 윤희계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섬김이 성도 상호 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야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개발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삶을, 자기 야망을 버리고 그런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도 역시 성도들 간에 그런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이기적인 야망과 그런 허영으로 섬기지 않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는 잘못은 결국 그리스도께 하는 잘못이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귀신에게 바친 그 재물을 먹어도 되는지,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이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내가 얼마든지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 내 자유가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어려움을 끼친다라면 기꺼이 그것을 희생하는 이런 삶의 태도들이 교회 안에서 요구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십자가의 섬김, 희생과 섬김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목사하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또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세상에서도 이 십자가의 섬김의 태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밖에 이렇게 교회의 섬김을 받아야 할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교회 안에 일에만 몰두하고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풍토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 행태들이 있는데 십자가의 공동체인 교회는 가정과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해서도 이 십자가의 섬김의 형태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즉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의 인성과 동일시 된 겁니다. 동일시 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동일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섬김을 받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냥 주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자선을 베푸는 마치 어떤 시혜를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시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런 자양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을 섬길 때도 그런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섬길 때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 결과 주님은 이제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역시 세상을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얻으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때 이런 주님의 그 성육신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고난과 이런 어떤 그들과의 동일시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세상을 섬겨야 한다라고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죽음이 생명에, 연약함이 권능의 비밀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원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그걸 인정해요. 고난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죽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연약함이 권능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원리가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고난받는 섬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가르침이 오늘날 두 가지로 인해서 빛이 발해지고 있어요. 하나는 번영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받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이런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는 선교에서도 나타나는 것인데 선교를 의기양양한 승리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즉 어떤 번영신학과 이 의기양양한 승리를 구가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죽음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너희들 안에서 자신들이 죽음을 인해서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인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선교지, 외국이나 이런 데 그 선교지에 나가든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 있든 국내에 머물러 있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를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고난받는 섬김. 희생과 섬김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자세가 요구된단 말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회적인 행동을 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에서도 그걸 얘기합니다. 그 본문에서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이죠. 목숨이죠.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것이 우리 생명이니까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을 내어주는 것, 즉 우리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증오의 진수가 살인인 것과 대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사랑의 진수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 내어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자신을 내어주는 최고의 사랑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게 뭐냐? 누군가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보면서 그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결핍 가운데 있는 형제를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주는 것. 이게 진짜 자기 희생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집 없는 자에게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궁핍한 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외로운 자에게는 어떤 그런 우정을 나누어 주고 또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고 그냥 한번 울어주는 이런 거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은 채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아닌 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밖에 이런 여러 가지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줘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을 내어주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도 그 세상을 정의롭게 하기 위한 그런 실천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의한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면 불의의 희생자들을, 불의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고 돌보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 자비의 모습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그 길에 그런 강도가 출현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인 그런 악이 양산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사회 질서를 바꾸고 하는 이런 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에 뛰어드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직접 못한다라면 그것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 단체들 이런 것을 돕는 것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구조와 자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그런 결핍과 어떤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그런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원과 마음과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데까지 사용해야 된다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망치고 그 창조물들이 그 창조물들인 인간들이 그리고 인간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불의를 냉정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내 가족이, 내 교회가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형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동체 이론으로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비와 자선을 행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어떤 구조적인 사회 질서 이런 어떤 불의한 현실들 그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는 분명히 하나님에게도 고통이고 우리에게도 고통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불의가 다양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그 불의한 현실이죠. 남의 나라 멀쩡한 주권 국가를 그렇게 침범하는 거. 어젠가 오늘인가 밝혀졌잖아요. 그것도 다 자작극이라고. 푸틴이 그 침략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불의한 현실을 개선하거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법적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인.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아니 권력이 있어도 그냥 검찰에 왜곡된 그런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불의이고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불의한 현실들을 개선하고 바꾸는 데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고난과 섬김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불평등 또는 성차별의 문제들 또는 교육으로서 어떤 교육에 그런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불의한 현실들 이런 다양한 사회 곳곳에 또는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불의한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 개인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이 있고 다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냥 내 문제, 내 가정, 내 교회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계시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세상을 섬길 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십자가가 요구하는 그런 희생과 섬김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바르게 우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 바른 이해 근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정신, 즉 사랑,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이게 그런 삶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이런 사랑과 이 공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섬기되, 그 섬기는 과정 속에서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모습으로 그 각 삶의 영역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섬김의 장소는, 양태는, 분량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십자가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는 그렇게 나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일신상의 그런 영달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우리 가족이 그저 건강하고 이런저런 어떤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사는 데서 머물러 있는 그런 소화적인 그런 삶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모라비안 형제단을 설립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19살 때 유럽에 가서 그 어떤 그림을 봅니다. 에케 호모라고 하는, 보라, 인간을 보라라고 하는 그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 작품에 그 바닥에 써 있는 글귀를 보면서 그가 자신을 헌신하는, 그래서 십자가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축하는 이런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과 헌신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아서 그렇게 선교로 자신을 내어주고 많은 핍박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그런 삶에 자신을 헌신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런 삶으로 헌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와 가정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간다면 교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젠도르프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가 그렇게 그 예수님의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뭘 줬느냐라고 하는 이 글귀가 그 조각상 밑에 써 있는, 그림 밑에 써 있는 걸 보면서 자신을 그런 주님이 사셨던 그 삶으로 자신을 헌신하기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젠도르프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시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런 바른 이해를 가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게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까먹게 잊어먹고 있죠. 한국교회가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제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원인이 맨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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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의 얘기를 듣고 막 제 안에서 막 마음에 그런 어떤 분노 같은 게 일어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그저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데서 머무르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바르게 알면 반드시 이렇게 우리 개인의 성화, 죄를 죽이고 이런 어떤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삶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긍정하는 이 삶이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삶으로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뭘 말하고 어떻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를 바르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곧 이 십자가 시리즈를 다 끝나가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정말 돌아보기를 바라요. 오늘 조금 긴데 십자가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삶을 살아내서 후회 없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정말 후회가 없는 그런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내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가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 형태, 유아적인 그런 신앙 형태에 머물러 있는지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삶이 오늘 살펴본 그런 내용인 것을 알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사랑과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